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또는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생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정성 위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여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옵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임하는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응답하신 약속들이 세워지게 해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해 주실 것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쁨을 회복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좀 오래된 기사인데 한 두 자녀의 40대가 된 이제 두 자녀의 어머니가 이제 또 늦둥이를 낳았나 보죠. 그런데 늦둥이를 낳고 보니까 갑자기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을 견디다 못하니 산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학교를 다니는 두 자녀가 있고 자기 품에 갓난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를 안고 투신 자살을 했대요. 이게 이제 경찰 조사의 결과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 마음에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다고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임신과 출산은 누가 봐도 축복하고 또 축하해야 될 기쁨의 날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통로죠. 그런데 그 마음에 여건과 환경과 감정이 잘못된 생각을 줘버리니까 기쁨이 변질되어지고 저주와 원망으로 점철되어 버리니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조차도 침몰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묵상하던 중에 우리 믿음의 모습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로 말미암아 맡겨준 사명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가만히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열심히 믿음도 있고요,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인지, 혹은 주일마다 돌아오는 청소와 주방 봉사하는 것이 내게 기쁨인지, 또 나아가 내게 구역장으로 또는 예배자로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 될 자리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에 겨워서 앉아있는지, 빠져있으면 목사님이 찾아와서 전화하니까 와서 앉아있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 해요. 우리 기쁨이 회복되어야 해요.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이라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졌어도 기쁨이 사라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침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언의 편지를 쓴 것처럼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냐면, 야, 내가 곧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애곡하고 통성 기도해라라고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기쁨의 유무가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는 유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트로이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트로이폰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주제를 할 때 트로이폰이라고 하고 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경우에는 이 트로이폰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쭉 빌립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가장 마지막 이 3장을 통해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설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거장 변증학자인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짤막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열된 책인데,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힘을 약화시킬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이 짧은 단막전이에요. 제게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삿짐 다시 옮기면 뒤에다 한번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언급되어 있냐면, 삼촌 마귀가 그 자기 조카 마귀에게 크리스찬들을 가장 무력하게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거래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하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교회 생활도 기도도 은혜도 찬양도 지겹고 따분한 것들로 전락해 버린다고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도 하고 그 작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 안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세웠어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막 탈출했을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온 후에 미리암의 춤과 노래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그 기쁨이 사라지게 한 사건이 뭐냐면, 그 기쁨의 찬송 후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요. 발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잠도 편하게 잘 수 없고요. 불과 구름 기둥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사라져버렸냐면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지니 그 순간 그들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후회로 그들의 말들이 스스로 받은 은혜들을 까먹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뭐해요? 지금 나의 기도에, 지금 나의 예배에, 지금 나의 찬양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은 울리는 소리와 그렇다고 소리가 나네요. 그런 거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아직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으면 성탄절 때 했던 영상을 봐요. 우리 전성도 장로님 반짝이 옷을 입고 우리 김정란 지사님하고 이 트위스트 치고 우리 노 권사님들은 앉아가지고 율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참 행복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 모습을 볼 때 야, 목사님네 교회는 참 재밌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라고 자랑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나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고? 기쁨이에요. 사실 기쁨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사라져버리고 죄에 쉽게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감격 충만했는지 다윗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정말로 충성을 다 바쳤던 사울 왕이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심지어는 거인 골리앗 같은 시련과 시험을 닥쳤을 때도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불법과 악기 행하게 되어지니 그의 마음과 입술이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가득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주의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못하게 됐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비로소 참회와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윗이 가장 뭐라고 먼저 기도했는지 아세요? 시편 51편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고 또 삶 가운데 늘 강팍함과 악한 어떤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고 흔든다면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과 그로 인하여서 임하는 소망을 가져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면서 쭉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간증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내 것이 되게 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오늘 또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편지가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소망은 언제 없어집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죽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소망은 사라지죠.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젊은 외과 의사 청년도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야, 이제 나도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걱정이 가득해지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더래요. 근데 자기가 의사였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데 이렇게 망가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결심을 했대요. 한 번은 작업장에 봤더니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한 컵에 커피 한 잔과 또 이제 빵 한 조각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면도를 했대요. 세수도 하고 자기를 가꾸면서, 야, 언젠간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 거야. 독일은 패망하고 그때는 우리는 다시 자유케 되어지겠지. 그때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면서 자기를 가꿨대요.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모금 마시면 끝날 커피 한 잔 가지고 세수를 하고 자기 몸을 가꾸는 건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정말로 답답한 모습처럼 보였죠.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가꾸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번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약해진 사람에게, 쓸모없는 사람에게 일할 기력조차도 없는 사람들 이제 죽이니까 쭉 한 줄로 나열했는데, 아무리 지치고 삐쩍 말랐어도 얼굴만큼은 생기가 있으니까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나중에는 독일이 패망하고 아우슈비츠의 모든 사람이 거진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그 청년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은요, 누구나 다 만나요. 절망과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고난도 누구나 다 만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은혜와 그런 말미암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당해서 동네 조림 돌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온몸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들의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죠.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 같은 절망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속상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창대케 하리라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믿고 75세 때 나왔는데 1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안 생긴 거예요. 무려 24년 동안 하나님 명령 다 따라서 섬기고 성실하게 순전하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토록 받았던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성껏 영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를 찾아요. 사라야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라가 대답하되 예, 제가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라야, 내년 이맘때쯤에 네 품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이가 많고 단산했으니 내 남편에게도 내게도 즐거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생명적인 육체적으로는 것은 이미 이제 생명을 더 이상 이을 수 없는 죽은 거예요. 사라와 아브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숨은 쉬고 먹고 사는 행동은 하지만 자식을 잉태할 힘은 끝났어요. 그러니 사라가 뭐라고 고백해요? 즐거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고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역사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아멘.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하셨어요? 뭐를 주셔서?
아들이 뭐였어요? 소망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 없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왜요? 소망이 없었으니까. 오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한결같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약속과 소망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가 되어지고 그렇지 못하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는 25년 동안 소망이 없으니 즐거움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으니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믿음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살아있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기쁨의 회복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뻐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하지 않고 너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빌립보 성경을 보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도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잔소리도 사실 하는 사람도 나중에 귀찮아요. 어머니들 늘 하는 말 있죠. 남편들하고 아내 양말 좀 제발 뒤집어서 놔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식사하면 설거지 물에나 꼭 담궈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해도 안 들으면 야 너는 엄마가 말하다 죽어도 안 듣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같은 말 계속 하는데도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함이 없대요.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유익한 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말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소망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강조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 우울하고 슬플 때는요 영화도 보고요 코미디 뭐죠? 제가 텔레비전이 집에 없어서 개그 콘서트인가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상해 뭐 그걸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울하고 슬플 때마다 그런 것들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보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한번 해줄게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 가르치는 교육자 할 때 한번 이벤트로 이제 광주 야구장에 기아가 이제 경기를 하니까 청년들 한 10명 데리고 야구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구장 가니까 얼마나 설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어떤 청년은 기아 빨간색 응원복도 입고 빨간색 이거 치는 것도 하고 갔어요. 근데 청년 회장이 어리버리해가지고 표를 끊었는데 하필이면 반대쪽 팀, 그때는 또 삼성팀이었어요. 삼성편 응원팀에 앉아 있었네요.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팀은 다 저기 있고 이쪽 팀은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들만 빨간색 입고 있네요. 심지어는 경기를 이기고 있어요. 막 신나고 기뻐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맞아주고 봐. 응원도 신나게 못하고 그냥 야 이렇게 하다 나온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은혜를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의 노는 데서 기뻐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서 함께 노는 게 기쁘겠어요? 그렇죠. 믿음 안에 함께 일하고 누리는 것이 더 기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기뻐하지 말고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 기쁨이 힘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임할 수 있고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임하면요, 설령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갓난아이를 낳으면 갓난아이들은 엄마만 봐도 방긋방긋 웃어요. 그렇죠? 근데 방긋방긋 웃다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울어요. 그러면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 바로 주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아빠한테 안기면 어때요? 웃어요.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려도 젖이 안 나오니까 여보 일로 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비밀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그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영혼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죽는데도 고문당한데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다가 실제로 그곳에 갔지만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딱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를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게 한 가지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속없이 처음에는 자신 있게 말을 하죠. 한 번 더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조금 찔린 것도 생각나고 자기가 저주한 것도 생각나서 조금 더듬으면서 예, 사랑은 하지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힘을 주면서 말을 하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도망치고 배신했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 아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기쁨과 사명과 능력과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잊어버렸던 나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를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던 시선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크고 작은 사명은 감당하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작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잠식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뜨겁게 만져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46번 찬송합니다. 146번